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르를 건축하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운전하는 차에는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악셀레이터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브레이크는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운전할 때에 스피드를 내며 무작정 달려야 할 때도 있지만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일이 잘 될 때에 무작정 더 과속을 내기보다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하기 위하여서 속도를 줄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 너무 서두르다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의 방향을 잘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때로는 속도를 줄이면서 천천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행한 많은 업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열왕기상 5장부터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대한 일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번영을 대변해주는 기타 다른 여러 건축 사업과 또한 무역 사업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건축 공사를 다양하게 많이 했습니다.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건축물들을 곳곳에 많이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주위로 성벽을 쌓고 탑을 건축하였으며 또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왕국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군사 요충지에 다양한 군사 시설들을 건축함으로 막강한 방어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즉 국고성과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건축들을 위하여서 당연히 어마어마한 인력과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돈과 인력들을 어떻게 충당했을까요? 우선 인력은 가나안 족속들을 역군으로 징발하여서 충당하였습니다. 즉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등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멸하지 못한 남아있는 자손들을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는 쓰지는 않았지만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으로 일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노동력 충당을 위하여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연히 이방인 노예들과 가까이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함으로 자연스럽게 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과 죄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더디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 외부적으로 방어석을 구축하는 것만큼이나 내적으로 죄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들에
더 매진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박차를 가해서 해상 무역까지 손을 댑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농경과 목축업이 주 산업이었는데 솔로몬은 그 영역을 해외 무역으로까지 확장시켜 나간 것입니다. 즉 에시온게벨에 항구를 건설하고 또한 배를 만들어서 해상 무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상 무역로를 통하여서 오빌에서 금을 420달란트를 벌어왔습니다. 이 금액은 현 시세로 8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이었습니다. 이 금으로 건축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건축 사업과 더불어서 이방 국가들과도 외교를 많이 함으로써 왕성한 대교육을 통하여서 최고의 번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국은 매우 부강하였고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강한 나라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러한 무리한 정책은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서 많은 불평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백성들은 과한 세금 부담과 노역으로 긴 세월 동안 매우 힘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족속들을 역군으로 동원했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들을 감독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건축 사업에 동원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 훗날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 할 때에 이스라엘 10지파가 르호보암에 와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많은 멍에로 우리를 무겁게 했다고 불평하였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시대에 그만큼 백성들이 강제 노동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방 국가들과도 외교를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이방 여인들과 많은 정략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솔로몬은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더 의지하여서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함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 애굽과 손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방 여인들과 교류함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많이 해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는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함으로 여러모로 사실 통치를 매우 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솔로몬은 잘 나갈 때에 조금 더 브레이크를 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했던 것입니다. 달려야 할 때는 물론 잘 달려야 하지만은 그렇지만 속도를 줄여야 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너무나도 과도하게 욕심을 부림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였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며 너무 많은 금과 은을 모으지 말며 땅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다 불순종하였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칭찬과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복으로 세상 많은 나라들 속에서 자랑이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솔로몬은 더욱더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방법으로 세상 지혜로 세상과 손을 잡고 더 많은 번영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착각으로 솔로몬을 이렇게 범죄케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겉으로 보면 솔로몬의 많은 건축 사업과 솔로몬의 활발한 대교육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의 왕국의 번성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번역 이면에 있었던 솔로몬의 불순종, 솔로몬의 죄악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눈에 보이는 애굽을 세상을 의지함으로 세상과 타협하여서 부와 업적을 이루려고 했던 솔로몬의 과도한 욕심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과 타협하여서 세상이 취하는 방법으로 살고자 하면 이처럼 어두운 그림자가, 죄악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 늦더라도, 속도를 줄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기대하며 우리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인들로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에 현혹되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더디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 주일 예배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예배 속에서 만남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앙의 삶, 저희들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